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 이 저녁에는 막내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전쟁터, 곧 전장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있었을 때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죠. 무려 40일 동안이나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이 40일이라는 게 실제로 40일 동안 나와서 이스라엘을 했기도 했겠지만 거기에 더하여 완전수죠. 40일. 이제 그 때가 찬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찬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다윗이 이제 전장에 나타나서 골리앗을 보게 되고 그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때가 찼음을 의미하기 위하여 40일이라는 날짜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40일 동안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나와서 맞서는 사람이 없죠. 왜? 골리앗은 3m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요 엄청난 힘을 가진 장사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를 맞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명령을 따라서 그곳에 이르르고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장성한 세 아들이 사울 왕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 아들들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 안부를 확인해 오라고 다윗을 보낸 겁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참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로 보낸 이유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장으로 오게 됐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게 된 겁니다. 앞서 11절까지는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냐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말씀의 제목은 골리앗이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12절부터는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계속 골리앗이라고 했지만 12절부터는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아주 가끔 나오고 그냥 그 블레셋 사람,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칭호가 훨씬 더 자주 등장합니다. 그와 대비하여 누구의 이름이 더욱더 드러나냐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서 8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이새는 사울 당시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8명이었습니다. 16장에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8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새의 아들이 7명이라고 기록된 데가 나오는데 어디냐면 역대상 2장에는 그러니까 이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새의 아들이 7명으로 나와요. 8명일까 7명일까? 성경이 잘못 기록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이새의 아들이 8명이었는데 누군가 한 명이 좀 일찍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한 이는 이새의 아들을 8명이 아니라 7명이라고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주목할 건 이새의 아들이 8명이었느냐 7명이었느냐가 아니라 사울 당시 이새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거고 다윗은 그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새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건 자신은 전쟁에 싸우러 나갈 나이는 넘었다는 거예요. 징집 대상에서 제외될 만큼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8명의 아들 중 징집 대상에 해당하는 아들이 몇 명이에요? 3명입니다. 장성한 아들 셋은 사울 왕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5명 혹은 4명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나이를 언급하는 이유는 아마 이 전쟁에 나가야 할 나이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세 아들이 전쟁에 나갈 나이가 된 걸로 봐서 이세는 아마도 60이 넘은 노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그리고 세 아들은 장성하여 사울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 있죠. 자, 13절입니다.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이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 세 아들은 나이가 장성하여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징집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르면 20세 이상의 남자는 의무적으로 전쟁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 더 이전부터 그랬을 수도 있지만 모세가 인구조사를 시행한 때부터 주어졌던 명령이 그렇습니다. 자, 민수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뭐예요? 민수기는 뭐예요? 수를 세는 겁니다. 수를. 이스라엘 민족들의 수를 센 성격. 앞서 한 번 광야를 지나서 거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2번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세는데 뭘 기준으로 셌냐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진영별로 계수한 거예요. 세 아들이 전쟁에 장성했다는 건 전쟁에 나갈 만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세가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까 첫째 엘리압은 제법 나이가 많이 들었을 거고, 셋째인 삼마는 그의 동생들 4명 혹은 5명이 전쟁에 나가는 20세가 못 됐으니까 아마도 삼마는 20세가 갓 넘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비되는 다윗은 뭐예요? 막내입니다. 막내라고 번역된 말은 학가탄이에요. 학가탄이란 말은 카톤이라는 말인데 작은, 미약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작은, 가돌이 크다라는 의미의 반대 카탄, 학가탄 해서 작은, 미약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이 막내라는 게 순서상, 서열상 마지막 아들, 마지막 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본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유약하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 아주 작은 자, 연약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다윗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세 형은 장성해서 군대에 나가서 전장에 나가 있지만 다윗은 막내, 순서상 꼬레비기도 하지만 막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 유약한 어린 소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사울 왕에게로 왕래하며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자,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왕래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어요. 왜 사울에게 왕래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하실 때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사울에게 가서 이 수금을 켜면 사울이 상쾌하여 낫게 된지라 라고 16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죠. 사울이 악령으로 인하여 괴로울 때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 타는 자로 삼았죠. 그래서 다윗이 이 일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왕궁에 거주한 게 아니라 사울이 필요로 할 때,
사울이 악령으로 번뇌할 때, 머리가 아플 때, 힘들 때 다윗을 부르면 수금을 타러 사울 왕에게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괜찮아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양을 찾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왕래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이새의 양을 찾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골리앗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중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이새가 세 아들의 소식이 궁금하다면서 다윗을 불러서 형들의 안부를 살펴오라고 보낸 거예요.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져다가 형들에게 주고 또 이 치즈 10덩이는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그들의 안부를 묻고 증표를 가져오라 합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장으로 가죠. 자,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아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물건들을 가지고 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다윗인가 하는 겁니다. 전쟁에 장성하여 전쟁에 나간 아들은 셋이고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에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지 않은 아들은 5명이에요. 다윗의 형 4명과 막내 다윗 5명이 남았어요. 근데 왜 하필 다윗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어요. 다른 4명의 형들은 적어도 3명, 7 아들이라고 해도 오늘 본문에 따라가면 4명의 형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낸 거예요. 다른 형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갔다라는 걸 봐서 형들이 같이 양을 치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다면 그냥 형들에게 맡기고 라고 했겠죠. 다른 형들은 뭐 하고 있었기에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보낸 것일까 하는 겁니다. 다윗을 택한 이유가 뭘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사울 왕이 불러다가 다윗으로 하여금 수금을 타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조금 더 친숙하고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게 했을 때 다윗이 정확하게 몇 살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소년이었습니다. 소년, 베들레헴에 그런 소년이 있다라고 전거를 했기 때문이죠. 소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아르, 소년. 이 소년은 정말 우리와 같은 어린 소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청년, 젊은 청년도 이 나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나 청년을 뜻하는 나르는 보통 성인식을 행하는 12세가 넘어서 결혼하기 전까지의 젊은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치면 청소년 정도? 그의 위에 형 4명이 있었는데 아직 20살이 안 됐어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죠. 근데 다윗은 소년이에요. 12살이 넘었다고 보면 그 위로 형이 4명이면 다윗이 몇 살이어야 할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략 형이 20살이 안 된 형이 4명이라면 다윗은 기껏 12, 13, 많아야 14 이 정도 밖에 안 될 걸로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 15도 안 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잘 모르죠. 그래서 대략 이때 다윗의 나이를 16세, 17세 정도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장성하여 군대에 간 3명의 형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다윗이 16, 17이었다면 연년생이라도 17, 18, 19, 1명, 20 뭔가 이상하죠. 어쩌면 다윗의 전쟁에 나가지 않은 다윗의 다른 형들 중에도 이미 나이가 20이 넘었지만 징집에 응하지 않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새는 그들을 보내면 전쟁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다윗을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추정입니다. 또 하나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왕래하고 있었고 또 기름 부음도 받았고 그래서 익숙하기도 하고 친숙하기도 하고 훨씬 더 드러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보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새가 다윗을 보낸 이유는 아마도 다윗에 대한 신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믿을만 하기 때문입니다. 맡길만 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세 형은 전장에 나가 있고 장성한 아들이지만 그 바로 뒤에 있는 4명의 아들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양을 치고 있는 막내 다윗을 전장으로 보낸 이유, 왜? 그 아들이 가장 믿을만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비록 형제들 가운데 막내였지만 그는 언제나 맡은 일을 성실하게 충직하게 훌륭하게 잘 감당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보다는 이새는 다윗을 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태도는 양을 치는 그의 모습에서 잘 드러납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물었을 때 골리앗을 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쳐서 죽였다. 그렇게 양 새끼를 빼앗아 왔다라고 고백하죠. 17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의 나이가 얼마라고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20살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어린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런 다윗이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양떼를 치는데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어땠을까요? 만약에 제가 양을 치고 있을 때 나타난다면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양 새끼를 물어간다면 멀리서 돌을 던지거나 뭘 할지는 모르지만 쫓아가서 그 입에서 찾아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어때요?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사자나 곰이 일어나서 나에게 덤비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약간 과장이겠죠. 직접 다윗이 어린 소년이 장사가 아닌데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용감하게 도망가지 않고 맞서 싸워서 양 새끼를 빼앗아냈다, 찾았다, 지켰다라는 의미겠죠. 어린 다윗이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만큼 성실하게 충직하게 해냈던 거예요. 이새도 이를 알았을 거예요. 형제가 8인데 막내에게 그 일을 늘상 맡겼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도 양은 다윗이 지키고 있었죠. 양을 지키는 일은 주로 다윗에게 맡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늘 일을 그렇게 성실하게 충직하게 해냈던 겁니다. 그는 어린 소년이었고 더구나 뭐예요? 막내였어요. 가장 나이가 어린 막내라는 의미에 더해서 뭐라고 했어요? 유약하며 도움이 필요로 한 연약한 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 누가 봐도 다윗은 그런 위치에 있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막내 아들인데 이새는 어떤 일을 시키면 누굴 불러요? 다윗을 불렀던 거예요. 어떠한 일을 맡길 만한 아들이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나이도 어리고 가장 연약하고 유약해 보이지만 어떤 일을 맡길 때 이새에게는 다윗이 가장 우선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그런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우리 교회도 막내에 불과하죠. 유약해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이고 여전히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지원하고 기도해주고 물질로 돕고 별 능력도 없어 보이지만 이 땅을 향한 어떠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찾을 만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뭐 어마어마하게 성공하거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유명한 그런 인사는 별로 없죠.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고 작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믿을 만한, 맡길 만한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충직하게 감당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길 만하다, 그런 사람이기를 소원하지만 과연 그런 모습일까? 혹여 지금까지는 부족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눈에 그런 모습으로 믿을 만하고 맡길 만한 존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괜찮아. 제가 이만큼 성실하고 제가 이만큼 능력이 있고 제가 이만큼 충성하니 하나님 맡겨주십시오가 아니더라고요. 비록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게으릅니다. 불성실합니다. 충직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을 만하고 맡길 만한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 하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비록 지금은 작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맡길 만한 그 사람과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막내 다윗이지만 그의 아버지에게 붙들렸던 것처럼 막내 우리지만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